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헬러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과 그리고 성구사전을 활용해서 헬러 원문의 내용을 설교나 성경 공부에 실제적으로 도입하는 과정, 이것들을 우리는 직역성경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바로 교회를 살리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목적으로 이 사역을 진행합니다. 오늘 직역성경 제3강 제목 보겠습니다. 나의 근원이 어디인가. 자, 이 제목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글 성경으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이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문법 체계, 언어 체계와 한글의 그 언어 체계, 문법 체계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러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언제 불렀는지, 또 어떻게 불렀는지, 또 한 근원에서 났다고 했을 때 이 근원이 도대체 뭐냐, 한 근원이 뭐냐 하는 부분들은 이게 한글 성경만 보았을 경우에는 좀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헬라 원문을 봅니다. 자, 헬라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 헬라 원문. 호, 테, 가르, 하기야존, 카이, 호이, 하기야존, 메노이, 에크세노스, 판테스, 디헨, 아이티안, 우쿠, 에파이스퀴네, 타이, 아델, 푸스, 조금 위로, 아우투스, 갈레인. 자, 조금 아래로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호, 테, 가르, 하기야존. 자, 카이, 이 접속사가 있죠. 그래서 이 앞까지 문장을 한번 끊어서 읽어보면 이 호, 그래서 3739번에 호스가 원형인데 이 호는 바로 뭐냐? 관사, 주격, 남성, 단수. 그래서 관사가 뭐냐? 그랬을 때 이 관사는 어떤 대상을 지적하거나 또 그것의 주의를 끌게 하는 일종의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지칭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이 관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이 관사는 뒤에 뭐가 있습니까? 명사, 형용사, 현재 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 분사가 있죠. 자, 그랬을 때 이 관사의 격성수와 뒤에 형용사, 명사, 현재 분사의 격성수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관사의 주격, 남성, 단수, 여기서 주격, 남성, 단수. 자, 그래서 이 관사 어떤 사람이냐?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나오냐? 또 접속사가 있죠. 접속사. 자, 이 성경에 보니까는 접속사가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이 접속사가 뭐냐?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속사는 뭐냐면 단어와 단어, 또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는 크게 세 종류의 접속사로 나눠집니다. 다음, 자, 종속 접속사는 뭐냐면 어느 한쪽을 다른 쪽에 종속시키는 접속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앞으로 종속이 되어지는 내용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도 그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자, 우위 접속사는 뭐냐면 오히려 뭐뭐보다 더, 즉 앞에 있는 내용보다 뒤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위, 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위 접속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대등 접속사. 자, 이 대등 접속사는 뭐냐면 앞에 명사가 나오면 뒤에도 명사가 나오는 것이 대등 접속사이다. 그래서 양쪽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원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호, 테, 가르. 자, 이 가르가 바로 접속사인데 바로 이 종속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앞의 내용과 같이 계속 지금 이어지는 내용들인데, 자, 이게 바로 뭐냐면 하기야 존, 그리고 카이, 그리고 그래서
이 호스에서 주격 남성 단수가 있고 뒤에는 호의, 관사 주격 남성 복수 어떤 자들이 등장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 카이가 바로 뭐냐? 대등 접속사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는 하기야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헬라어를 볼 때 이 현재 분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사의 내용들이 나오면은 우리가 분사가 뭐다 하는 것들이 이게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분사가 뭐냐? 그랬을 때, 자, PPT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예. 분사는 뭐냐면 동사적 형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는 법이며 역시 두 품사의 성질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뭐냐?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노니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보는 거 관사가 또 이렇게 붙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습니다.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자, 왜? 관사를 살려주는 의미에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헬라어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호테가르 하기야존. 자 여기까지 보니까는 현재 분사 능동태죠. 능동태 주격 남성 단수.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인 이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하시는 자 카이 그리고 대등접속사 호이 하기야조 메노이. 자 여기는 바로 뭡니까? 수동태인데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호이 자들이 에크 이게 뭐냐? 에크 헤노스거든요. 그런데 뒤에 모음 엡실론이 있으니까는 이게 카파가 크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에크세노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판테스는 뭘 이야기하냐면 거룩하게 하신 자 단수 그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다 판테스로 이어지는데 이들이 다 뭐요? 에크세노스 하나에서 낫다. 그래서 이 에크 전치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우리 전치사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크 전치사는 뭐냐면 이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이 안에 더 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자, 그런데 이 에크는 뭐라고 하냐? 요 안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에크를 볼 때는 어떤 뜻도 있냐면 어디 출생 또 출신 근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가보겠습니다. 자 에크세노스는 뭐냐면 하나에서부터 에크 출신 하나에서부터 났다 출생했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났다. 자 그래서 이 헤노스는 조금 후에 이곳에서 하나가 무엇인지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손구사전을 통해서 하나에 대해서 찾아볼 것입니다. 자, 좀 올려서 자, 디헨, 아이티안. 자, 이 디아전 치사는 뭐냐면 뭐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뭐뭐를 통하여.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티안 어떤 이유를 통하여. 그랬을 때 이 디아전 치사가 또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자, 이 디아전 치사가 또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아전 치사는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자, 디아는 어떤 뜻이냐면 뭐뭇을 통하여 뭐뭐 때문에 이건데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아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이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헬라 원문 한번 가보죠. 자, 이 아이티한 뜻은 뭐냐면 어떤 원인, 이유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디헨 아이티안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디아 전치사 뭐라 그랬어요? 행위의 이유라 그랬죠. 전치사가 목적격과 함께 디아 전치사가 목적격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행위의 이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은 됩니다. 자, 그 이유 때문에 자 우쿠 에파이스키 네 타이. 자, 그래서 이 에파이스키네는 바로 뭐냐면 이것은 부끄러워하다. 자, 이런 뜻인데
동사 현재 중간태 직설법 3인칭 단수. 그래서 3인칭 단수 누구 이야기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자, 그 예수님이 현재 중간태는 누구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푸스, 아우투스, 칼레인. 자, 이게 한글 성경에 부르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정사를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사는 뭘 얘기하냐? 동사, 현재, 능동태, 이 부정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사는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동사적 명사이다. 그래서 이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일종의 법이며 따라서 두 품사의 성질, 즉 동사의 특징도 있고 명사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정사는 형태가 일정하지 못해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시제와 품사를 정할 수가 없고 단지 문맥에서 결정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격을 가지나 거의 나오지 않으며 성인칭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자, 부정사의 시제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동작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는 그러니까 부정사 과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단순 동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현재 시제는 뭡니까?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칼레인이 있죠. 칼레인은 바로 뭡니까? 동사, 현재, 부정사, 능동태.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라고요?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부르는데 언제 불러요? 계속 부르고 있죠.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고 디모데를 부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또 부르면서 언제? 현재 시제.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동작. 그래서 부르신. 자, 계속 부르고 있죠. 계속 부르신 형제들을 부르시는 그들을 현재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한번 전체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헬라어 직역을 하면은 헬라 문법을 사용해서 직역했으니까는 약간 매끄럽지 않아도 우리가 이 내용이다. 이게 헬라어 문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자,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때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을 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출생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 부르신 형제들을,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되거나 반복되어져 있죠. 지금부터 계속 부르신 형제들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현재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헬라어 문법을 적용해서 활용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번역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는 얘기. 자, 형제가 한 근원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가. 자, 그러면 한번 성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롱 사전에 자, 헤이스 1520번의 헤이스의 뜻은 뭐냐면 중성형 hen을 포함해서 기본 수사로서 하나. 자, 하나란 뜻이 하나. 근데 하나인데 어떤 풍부히 서로 오직 다른 누군가. 자, 이런 뜻인데 하나는 헤이스는 하나는 뜻이.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자이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근원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라, 하나.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그 헤이스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영접한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 여러분들이 다 출신이 어디라고요? 근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자, 고린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에 너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고 그 다음에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자, 똑같죠? 출신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그분은 거룩하고 고귀하고 위대하고 하면서 온갖 존칭어로 다 쓰면서 자기는 뭐요? 나는 그 예수님 발바닥에도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겸손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거예요. 자,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르신 그들을, 그러니까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르신 형제들을 그분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온전하게 하면, 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이제 예수님은 저 멀리 가는 그런 분만 보지 말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가주자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자, 지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반 마무리 짓고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유언은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우리라고 했죠. 자, 우리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결혼했으면 이 부부가 뭐라 그럽니까? 그전에는 남남이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사랑은 뭐 그때부터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은 운명 공동체고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우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이제는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하나가 됐다는 게 바로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할게. 자, 그럼 이제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거할 때 그게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자,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자, 그 영광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영광을 준다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그 빛을 받아야 돼. 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뭡니까? 바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것들.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뭐 물질을 나눠주고
뭘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거 사랑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진짜 사랑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 저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하나가 되어졌을 때, 자,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합한다. 이 주님과 합하다. 이 합하다가 헬라어로 콜라오인데, 콜라오는 아교로 붙이다. 그래서 이게 붙이는데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합한 자 한 영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합하는 것인데, 자, 그럼 우리가 뭐로 바뀌어집니까? 한 영, 여기 헤이스,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해요. 자, 떡 어떻습니까? 그 떡, 한 떡이 있으면 그 조각조각이 모여서 한 떡이 되어진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우리가 한 몸이라 돼요. 한 몸. 자, 어떤 몸입니까? 자, 성경 한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우리가 한 몸이 됐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을 갖는 한 성령. 한이 바로 헤이스예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자, 몸은 헤이스 하나죠.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뭐라고요? 한 몸이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의 머리는 뭡니까? 머리가 있죠. 그리고 손, 발, 눈, 코, 귀, 입이 있죠. 이거 다 지체죠. 그러나 뭡니까? 한 몸. 그랬을 때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 세례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냐? 자, 그랬을 때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자, 이 얘기는 당시의 종교적인 그 문화로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들을 만들었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요. 지옥의 땔감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었어요. 자, 또 보니까 여러분, 종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응? 아무리 아빠와 아들이 또 딸이 이렇게 살아도 주인이 돈이 필요하면 그 딸을 팔아도 그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밥티조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여자까지 나와요. 남자나 여자. 여자는 숫자로 치지도 않는 그 시대에 이제 여자도 또 종도 그리고 헬라인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왜?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여기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형제가 되어지려면 반드시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자,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거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격치러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바뀌어져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화평의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한 몸으로 한 몸.
자, 요 한 몸이 된다 그럴 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요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헬라어적인 의미를 사용하면 존재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화목의 의미는 존재가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졌고 원수된 것이 소멸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친족이 됐다. 이게 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형제를 조금 더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마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형제 단어를 조금 더 세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PPT. 아델푸스를 보여주세요. 자, 이 아델포스가 이게 형제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 알파 플러스 델피스 요거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알파는 어떤 뜻이냐? 연합 혹은 부정의 뜻인데 그거는 단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연합의 뜻도 있고 어떤 것은 부정의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합의 뜻으로 쓰여졌고 델피스는 뭐냐면 자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는 뭐냐면 한 태에서 연합되었고 한 자궁을 통하여 출생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씨라는 것이 씨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들이 다 얼굴도 다르고 우리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죠.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씨는 하나라는 하나. 그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제들이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뭐요?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자격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아델포스가 이제 한 태에서 한 자궁을 통해 출생한 자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 아델포스 단어가 형제다. 이거는 지식이에요. 자, 이게 성경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그래서 예수님 인정하는 형제가 있고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형제가 있고 그리고 형제가 형제를 대적하고 또 죽이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콩코단스 사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자 성구사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조지 위그램의 그 성구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80번은 이건 뭐냐면 이 헬라어 이 성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모든 헬라어 단어를 알파벳 순으로 배열했더니 요 80번은 아델포스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국제 공통번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건 아델포스. 자, 요 뒤에 보니까 요게 1번과 델피스, 음부, 요 자궁, 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합성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와 델피스의 합성어가 바로 형제다. 그래서 한 자궁, 한 태에서 출생한 자들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델포스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들이 이 성구사전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한국에서도 기독교 문화협회에서 이 출판했고 그래서 이 성구사전이 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헬라 원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싶은 분들은 아주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책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부터 쭉 되어졌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형제가 도대체 어떤 뜻인가? 자, 그럴 때 마태복음 12장 46절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자, 50절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또 예수 믿으니까 다 형제 자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형제가 있죠. 그러니까 주여주한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호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인정하는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북한에서 정말 자식이 살기 위해서 부모를 예수 믿는 부모를 고발해서 죽게 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뭐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금 이 형제가 형제를 지금 뭐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죽게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떤 형제냐? 이 뒤에 있는 형제는 어떤 형제냐?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 때 이 종교계 지도자들이 있죠.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역했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교인 하늘로 껴야 바다 육지로 툭 다니다가 생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냐? 그랬을 때 왜 이들의 삶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난 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도 자기도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주 이름 부르고 하는데 그거는 뭐예요? 그들이 그 형제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받으면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어느 쪽에 속하였냐, 이 사람이 어느 쪽에 속하였냐 이것들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에 속한 형제들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 속한 형제들의 모습인가? 자, 이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자, 이 형제들 그래서 아델푸스의 복수가 아델푸스인데 이 아델푸스들은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거 육신의 형제 자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또 사도 바울 우리가 다 뭡니까? 한 근원에서 났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에 있으면 바로 악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라고 이제는 우리가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형제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케 됐는데 이제 자유케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자. 나는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면서 온갖 죄진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자유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그게 진짜 형제예요. 그게 진짜 형제의 삶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형제 있죠, 형제. 어떠냐? 사도 바울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자, 어디에 서야 됩니까? 주 안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이제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인정하는 형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형제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자, 성도들이죠. 자, 그들이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이 누굽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누굽니까? 형제들. 자, 골로새서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 두기고 하나님 일꾼이죠. 그가 누굽니까? 사랑받는 형제 아델포스고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델포스 내용들을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형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디를 추구해야 되고 어떻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구사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구절구절을 다 찾아보면 이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이 형제들 아델푸스들 형제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들이고 또 어디에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형제들이다. 자, 이런 뜻이. 자, 그 다음에 살전 5장 1절.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러니까 많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자, 그날이 때와 시기에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그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 노아가 심판을 몰랐습니까? 이미 100년 전에 알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홍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7일 전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자, 롯은 몰랐습니까? 이 롯도 천사들이 가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는 이 때와 시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들이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해. 이 사람들은 멸망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4절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마지막 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 주니까. 자,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자, 5절 보니까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다가 깼더라. 여러분 자는 사람은 그날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고 이미 빛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국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히브리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배경이 뭐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들이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았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도 경험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준 걸 보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환경만 조금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안 믿는 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데
진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아 아들 보이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한 마음 이 사람들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로 시험하죠. 그래서 이것이 말세를 만난 너희 경계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나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 세메론 오늘의 일컨 동안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항상 현재예요. 오직 현재 오늘이라 일컨 동안에 매일 피차 권위만 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 형제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 가운데 이 구원학신 문제가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난 구원학신이 있다. 천국 가는 티켓을 따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와도 생명은 생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됩니까? 자, 꽃이 쫙쫙 피었다고 그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가 성장되기까지 완성을 향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그 5대 제사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신앙생활도 뭐냐면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무조건 구원받는다. 무조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지만 지혜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빛이었죠. 빛이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9절 그러면서도 뭐라고 어떤 사람이냐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아델포스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디 있다고요?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자, 빛 가운데 말로는 빛 가운데 있으면 형제자매로 이야기했는데 사실 형제를 내가 미워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미안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내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 A라는 비행기가 있고 B라는 비행기가 있는데 그 A라는 비행기는 제대로 설계도대로 안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부품도 좀 없어서 다른 거를 이렇게 끼워 놓고 좀 이렇게 좀 잘못 만든 것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비행기 모습이 있으니까 되겠지 하고 안 하는 비행기는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만들었고 모든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흠이 없는 걸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A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이게 좀 싸니까 좀 편하니까 잘 날아가겠지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절대로 A 비행기 안 타고 B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게 비싸더래요. 왜? 공중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니까. 언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만큼 사람들이 신기한 게 이게 번역이 잘못됐다. 이게 좀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배워야지. 성경은 그냥 대충 알아도 천국 간데 지장 있겠나. 사람들이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해야 됩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자,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놈이 누구냐? 9절에 보니까 이 형제들을 참수하던 존재가 나오고 있어요. 누구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뺀골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도 그와 함께 내쫓기나. 그래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으면서 형제들을 다 참수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생활하면서도 겉으로는 자유하다, 행복하다 하는데 어떻게 속에서는 온갖 열등감, 죄책감, 지의식감인데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로는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다 그냥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라 하면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들을 이기는 이 참사하는 밤낮 참사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어의 셈 거기 아주 요 주제를 가지고 다른 것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1절 헬라 원문을 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호, 테, 가르, 하기야, 존. 그래서 자, 거룩하게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하시는 자, 단수, 그분과 카이, 그리고 여기 수동태 살려서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 거룩하게 하실 때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누굽니까? 판테스, 그들이 에크세노스, 하나에서부터 출생했다. 자, 이런 뜻이고, D-N-I-T-R, 그 이유 때문에, 디아가 목적격으로 쓰여질 경우는 행위의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자, 우쿠 에파이스 퀴네 타이. 그래서 현재 그분이 누가? 요 3인칭 단수가 바로 뭡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 단수의 단수. 그분이 중간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현재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어떤 자들? 아델푸스, 아우투스, 칼레인. 자, 그래서 여기서 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르신, 현재 능동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부정사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현재, 부정사 현재는 뭐냐면 바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야기하는데 계속적으로 부르신. 그래서 2000년대 부르고 또 지금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르신 그 부르신 그들 누구냐? 형제들을 에파이스 키네타이 현재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우쿠 않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형제. 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 나왔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부끄럽지 않으면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악에는 어린아이지만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누구 뜻대로 살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고 그분이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